성경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 제목 보시면서 조금 이상하실 겁니다. 아니 그럼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지 뭐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 가지고,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 내가 가진 배경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에게요 이 언약으로 전달하려고 할 때가요 참 많이 있습니다. 6월달, 7월달, 8월달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쭉 주고 계십니다. 전 이 여호수아서 말씀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를 생각했어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만약 네가 무인도 들어갈 때 딱 하나 가져가라고 하면 넌 뭐를 가져갈 거야? 그렇게 질문하듯이 저도 질문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가장 필요한 거 뭐냐고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되게 많이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은요 필요한 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전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것도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 실수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한 번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또 한 번은 기브온 사람들과 협정 맺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강조하시면서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힘으로 능력으로 아이성 정도는 충분히 점령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의 행색이 초라하고 가지고 온 음식에 곰팡이가 서로 있고 굉장히 필요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참 멀리서 온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한테요 질문하지 않았대요.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아이성이 정말 몇백 명도 살지 않는 작은 성입니다. 이스라엘이요 많은 군사 보내지 않고요 자기의 일부만 보낼 만큼 크지도 않은 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투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매복당해서 패합니다. 이스라엘의 수준이 엄청 뛰어나서 가나안 땅 정복할 정도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서 1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동서남북을 바라봐.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거야. 너희가 지금 미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자녀들을 저 하늘의 바다의 모래알처럼 풍성하게 하여서 내가 바라보는 이 모든 땅 내가 네 후손들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요 400년 동안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하긴 했지만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옷 하나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 하나 닳지 않도록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면서, 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40년 동안 이끌어 내가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또 불신앙하거든요.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때 하나님도요 잠깐 포기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백성들을 세워서
내가 가나안 땅 가고 말지 라고 하나님께서 잠깐 얘기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중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 다 보고 있는데 여기서 머리보시고 여기서 포기하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들을 이끌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서 나한테 봉헌을 많이 하라고, 나한테 제사를 많이 드리라고, 나를 잘 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모습이든 간에 개의치 않고요 하나님은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이 하나님이면 충분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전달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내일 내가 그들의 목숨을 너희에게 줄 건데 너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전투에서 승리하면 네가 가지게 되어지는 모든 다리의 다리 힘줄을, 뒷다리 힘줄을 다 끊어버려. 나무로 되어져 있는 그 모든 병거들 다 불살라버려. 왜일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게 응답일 수도 있거든요. 큰 환난과 위기를 통해서 어떤 응답이 내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다 가지는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되거든요. 그래도 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더 하나님한테 질문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그 말과 병거 의지할 거니까, 그게 내 힘이 되어지고 그게 내 능력이 되어질 거니까. 우리의 삶도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많은 응답들, 축복들, 제가 지난번 금요 심야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문제와 어려움 찾아왔을 때 그 문제와 어려움 해결할 만큼만 주신다고. 덜 주시진 않는데 좀 더 주셔서 이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라 더 크고 좋은 것 이루어가면 좋은데, 하나님 늘 그 문제와 어려움 해결할 만큼만 응답을 주셔서 그거 넘어가고 또 가다가 그런 문제 오면 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 또 그만큼 주셔가지고 그거 넘어가고, 아우 끄떡거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근데요 하나님 그렇게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제 이 손을 모아서 한 500리터짜리, 밀리리터짜리 저희 먹는 생수병 하나의 물은요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1리터 부어놓으면 제가 손으로 그 1리터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받습니다. 한 10리터 부어놓으면 제 손으로 그거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 손엔 딱 500ml만, 제 손 모양만큼만요 남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모,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응답들과 축복들을요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니까, 모든 것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이루어 나가실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순간 내가 가진 것, 내 재능, 내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요 하나님한테 나아가려 할 때가 참 많아요. 그 결과가 뭐냐? 사사기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광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대요. 한 달 전에 담임 목사님 그러셨어요. 사사시대에 말씀이 끊어져 버렸는데 왜 말씀이 끊어져 버렸느냐? 누구도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땅에요 끊어져 버렸대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혹시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유다 지파의 족속의 땅들 다 얘기하시면서 이런 거 기억 하나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땅의 이름, 발음하기도 힘든 그 땅의 이름 기억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 주시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운 거, 힘든 거, 내가 뭔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요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받느냐?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날 하나님께서요 다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다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나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뺑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서, 지금은 탕자처럼 항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지금은 큰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하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이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셨냐면요 사랑으로,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내 자녀의 모든 후대의 길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거라는 사실을요 이 자리에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끝이 아니니까요. 우리로 끝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면 됩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서 농사짓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집 잘 지어놓고 성 잘 만들어서 내가 지금 농사하는 것만 잘 키우고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언약을요 전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전달합니까? 내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축복을 주신 가장 큰 이유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 복음이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전달되어지도록. 근데 우리는 이걸요 말씀으로, 지식으로 우리의 후대들이요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렘넌트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면은 조금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잘 외우고 기억 잘하고 있으면 저도 기분 되게 좋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하고 벙하게 있으면은 저도 속상하거든요. 옛날에는 엄청 많이 속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하는 말씀은 자녀들이 기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전달해서 얘가 그걸 깨닫고 그걸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이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뭐로 남느냐, 기억으로 남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우리 렘넌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자리에 있는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과 같이 오셨지만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내 자녀와 내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하는 일에 대해서요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치거든요. 한 10번 얘기했는데, 한 20번 얘기했는데, 한 30번 얘기했는데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 같으면, 있는 것처럼 보여주면은 되게 속상하고 힘들고 지칠 때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가족은 포기하는 게 아니지만 포기되어질 때도 있고 낙심되어질 때도 있고 염려되어질 때도 있는데, 누가 이루어 가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전달하시는 겁니다. 전 그래서 하박국서 3장 말씀을 참 좋아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데,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1장 말씀에 질문하거든요.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린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곤랑 당하고 늘 빼앗기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이방 나라들은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박국이 질문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희들이 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잖아.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 원하잖아.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잖아. 내가 너희들의 주인 되어지는 순간 내가 다 다시 회복시켜 나갈 거야. 근데 하박국이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난 여호와로 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저희 담임 목사님 영상 보내주셨습니다. 사슴이 펄짝펄짝 뛰는 것처럼 정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 없고 할 수 없는 거 없는데 난 기뻐한대요. 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언약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어질 거라는 사실,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나갈 거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저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건 그건 아무 상관없이 내 자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믿음으로요 고백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막 집어넣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변화시켜 나갈 거니까. 이 언약이 또 누구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느냐?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7 렘넌트 생각할 때마다요 항상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이 하나님의 언약이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졌거든요. 성취되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후대는요, 그 다음 세대는요 또 돌아가요. 똑같이 옛날 모습 그대로 우상 숭배하고요.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내가 이익이 되는 것, 그걸 위해서 쫓아가는 똑같은 후대가요 또 되어져 버려요. 우리도 이 복음 운동하면서 너무 행복하시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고 매일매일 기쁨이 넘치시죠? 늘 자유로우시잖아요. 복음 때문에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로 끝이 아니고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 응답 30년 기도하시면서 늘 기도하시죠. 저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 30년,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이 30년의 응답이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3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 아니 영원까지 우리의 교회는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이 5가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후대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거든요. 우리 모든 중자들 렘넌트 운동 어떤 분들이 얘기해서 전도하면 되지 뭐하러 렘넌트 운동하냐고. 우리가 전도 운동하면서 현장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시켜 나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이 응답을 전달하지 못하면 우리의 후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요 어쩌면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일에 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중자들, 우리 렘넌트들이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장에 이 언약 복음을요 전달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은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신데요. 유다 족속들이 그냥 동쪽 평연에 있는 그 땅으로 가. 므낫세 지파는 강 건너 오지 말고 그 땅에서 살아. 에브라임 지파는 중간에 있어. 갓 지파는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는데 각 지파에게요 너희가 가야 될 성읍이 몇 개고, 경계가 위로는 어디고 아래는 어디고, 서쪽으로는 어디고 동쪽으로는 어디까지가 다 너희의 경계야. 언제 보게 하셨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게 하셨어요. 12명의 지파별로 한 사람 뽑아서 12명씩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관광 다니듯이 12명이 우르르 다니면서 이 가나안 땅 본 게 아니고요, 각 지파에게 맡겨진 그 땅을요 그 정착군들은요 다 보고 왔어요. 그래서 작년 말쯤에 담임 목사님이 그림을 그려라라는 말씀 주시면서, 그런데 이 6지파가요 땅을 정복하러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여호수아와 함께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지금까지는 언약궤 따라 나왔기 때문에 이 언약궤 따라가기만 하면은 여리고성 무너지고 요단강 갈라지는 응답이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랑 같이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 너희들이 가서 싸워. 갓 지파 너희들이 가서 싸워. 르우벤 지파 너희들이 가서 싸워. 시므온 지파 너희들이 가서 싸워 하니까 우리 힘 없는 거 잘 알거든요. 언약궤라도 빌려주면 좀 당당하게 갈 텐데 그것도 아니고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니까. 그래서 주저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이 6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네가 그림 그린 거 다 가지고 와 해가지고요, 그 그림 그린 것을 가지고요 뽀개 해가지고요 자기의 땅으로요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 우리를요 담임 목사님 그러셨어요.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하나님 우리 현장에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전도지주라고 이 현장에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현장 가운데 증거하라고, 전달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걸 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걸 보고요 사모늘이라고 합니다.
전달이 우리가 말로 뭔가 기록해서 그 종이를 전달하고 하는 것도 전달이 되어질 수 있지만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누리고 있으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향기 흘러나라리라는 찬양 아시죠? 전 예수 향기가 흘러나듯이 지난주에 박선남 목사님께서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의 현장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말씀 뭐냐? 요새 유 목사님 계속 주고 계세요. 수요 예배 때도 말씀 주시고 집회 때마다 이렇게 말씀 주시거든요. 첫 번째,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요. 어떻게 함께 하시냐? 위드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원내스 하신대요. 어떤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대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요 우리는요 전달해야 합니다. 그 나머지는 아시죠? 성도의 7가지 권세입니다. 천군여사 동안되어지고 흑암세력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는 그 언약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이루시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만 하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그런 나의 증인 되어진대요. 이 말씀을 이루어갈 증인. 수요예배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맞아. 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번 한 주간 내가 가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서 만나는 불신자들은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장차 망할 성 흑암의 성으로 나아가는 지옥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 전달해야 될까? 내가 무엇 말해야 될까? 이것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예틀을 다 깨어버리고 하나님 만들어 나가시는 새 틀을 이루어가는 재창조의 응답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거라는 그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 되시니까. 우리가 빛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요 캠프의 삶으로 부르셨는데 캠프가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의 빛, 치유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재창조의 빛을 비추는 게 캠프 인생이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비추고 있으면 그 빛이 필요한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요 불러 모으시겠대요. 우리 일교회 특히 우리 일남 여전도의 우리 모든 회원들 나이가 많으시고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까, 무엇을 우리에게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까 고민 많이 하시고 생각도 많이 하시고 이제는 손녀 손조들도요 많이 보실 거예요. 꼭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비추어 나가실 거예요. 볼 수 있도록.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현장 속에서 전달해 나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요 늘 평안합니다. 늘 행복합니다.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그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걱정하지 않고요.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요. 어떤 문제와 속상한 일, 마음 아픈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하느냐? 그거 가지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주신 이유입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 로마서 5장 말씀 참 좋아하거든요. 거기 단어 중에서 말미암아라는 단어 제가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연약해도 죄인 되어도 원수 되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래요.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연약한 것과 상관없이, 죄인 된 것과 상관없이, 원수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기 원하신대요. 전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 때문에요 늘 하나님과 화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가진 복음 때문에, 내가 누린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후대들과 자녀들에게 증거해야 될 이 복음 때문에 늘 감사와 기쁨과 평안함과 행복함이요 넘쳐나셨으면 좋겠어요. 볼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되게 감동된 일이 있었고, 제가 원래 눈물도 많고 감정적이어가지고 감동을 되게 잘 받기는 하는데, 얼마 전에 제 동생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희 어머님 늘 하신 레파토리거든요. 미안하다. 어렸을 때 많은 것 해주지 못하고, 많은 것 남들처럼 이렇게 보내지도 못하고 해줄 수도 없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아니지만 육신적으로 그런 부분 못했기 때문에 참 미안하다 할 때 제 동생이 그랬어요. 복음 깨닫게 하셨으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신 거면 된 거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해주셨으면 그게 된 거잖아요. 더 뭐가 필요한데요? 혹시 돈 주시게요? 아니, 돈 주실 필요 없기 때문에. 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이 자리에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 자녀와 후대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래, 목사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져. 목사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바라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걸어가는 그 길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구나 하는 게 믿어져. 문제와 어려움 생겼을 때 담임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는데, 저희 아버님도 늘 그러셨거든요. 문제와 어려움 생기면 좀 당당하게 그 문제 앞에서 이게 맞는 거야, 나 틀리지 않았어, 이게 맞는 거기 때문에 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늘 강대상으로 가셔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마음 답답했거든요. 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문제 해결 안 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강대상으로 들어가지고 저렇게 기도만 하실까? 삶이 안 변하니까요. 그렇게 하고 뭔가 눈에 확 달라졌으면은, 그때 제가 영안이 좀 열렸으면은 확 달라진 게 보였을 건데, 안 보이다 보니까 변화되어지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늘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보게 하신 거예요. 자녀들과 후대들과 현장 가운데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저희 부모님은 보시지도 못했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들도요 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의 1세대지 않습니까? 복음 가진 자의 1세대이기 때문에 누가 보여주고 저 길이 정말 응답받는 길이구나, 저 길이 축복받는 길이구나 하는 거를 봤으면 지금보다도 훨씬 수월하게, 지금보다 덜 어렵고 덜 힘들게 이 응답의 축복의 길을 걸어갔을 건데, 얼마 전에 드라마 봤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야. 우리가 이 언약의 길, 언약의 여정을요 걸어가기 때문에, 처음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많이 넘어지고요, 흔들리고요, 낙심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순간에 내 자녀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의 현장도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의 길을요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의 응답이자 축복입니다. 요새 집회 때마다 수요일에 일목사님도 얘기하시고 담임 목사님들 얘기하시지만,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저는 되게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그 친구가 참 좋아서 어깨를 살짝 탁탁 쳐줬는데 이 친구가 어깨에 종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기분 되게 좋을까요? 아니요, 되게 아플 거예요. 내가 말씀 받는데 나의 영적 상태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은요, 말씀을 뭐로 듣느냐? 내 그 무거운 짐에 대한 해답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나한테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미리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온 다음에 주신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럼 우리랑 수준이 똑같은 거죠. 문제 온 다음에 답을 아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문제 오기 전에 앞서 우리에게 모든 답, 그 문제가 왜 오는지, 어떻게 진행되어질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 주십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져 있으면은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문제가요 안 되어지는 거죠. 왜 왔는지도 알고 어떻게 진행되어질지도 알고 답이 뭔지도 아니까. 해답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님 교회 랩런트, 고대 정치외교학과 다니는 랩런트 있는데, 얘는 고등학교 때도 늘 95점, 96점, 시험 정말 못 보면 96점, 시험 정말 잘 보면 98점, 99점, 평균 그렇게 많은 애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랬더니 학원에서 다 배우고 간대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미리 다 배워가지고 그 다 아는 거 가지고 친구들 공부할 때 자기는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시험 보기 때문에 문제집 다 받으면은 답이 보인대요. 전 뚜렷하게 쳐다봐도 안 보여지거든요. 예, 전 시험을 잘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 답을 딱 봤을 때, 문제를 딱 봤을 때 답이 딱 보여줬으면 제가 시험 정말 잘 봤을 건데, 전 시험지 받을 때마다 항상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받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냥 지금 온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근데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건 미리 다 주셨습니다. 내가 그거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었으면은요, 그 모든 거 다 나의 것이요, 되어져서 문제를 맞이하고 어려움을 맞이하고 갈등을 맞이하겠죠. 이 세 가지 써놓은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썸씨입니다.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최고가 되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최고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지고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내가 있는 삶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변화시켜 나가는 응답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와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흐름을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목회자 PK 그 영성 합숙을 하면서 그 손성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는데, 방탄소년단 노래 가사를 한국말이죠. 한국말인데 너무 빨라서 외국말로 들리나 봐요.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 가사를 이렇게 딱 써서 보여줬는데, 서양 사람들이 그걸, 노래 가사를 보면서 어떻게 느끼냐면 굉장히 편안하게 느낀대요.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 되게 가득한데 방탄소년단 노래를 들으면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져.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고 내 마음이 위로가 돼. 근데요, 나중에 방탄소년단 가사 받아서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마약 얘기예요. 그 저주 가운데로 내가 너희를 끌어당길 때 너희는 다가올 거지, 그런 가사가요 거의 대부분이 방탄소년단 노래가.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 들으면서 되게 평안하대요. 그거 들으면서 너무 행복하대요. 그거 들으면서요 위로가 되어진대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번 체육대회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체육대회를 통해서 그루터기 14집 앨범 나왔다고 그저께 이렇게 알주신 뉴스에 광고 나왔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문화의 흐름이 세상의 문화의 흐름 가운데로 젖어 들어가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아, 이게 교회의 문화구나,
아, 이게 복음의 문화구나. 아, 이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문화 서밋의 응답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시겠구나 하는 부분이요 발견되어질 수 있는 귀중한 응답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자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서밋이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루어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필요했듯이,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후대를 살리는 것도, 우리의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도, 세상을 살려나가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충분한 겁니다.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얘기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신다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한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이제 석 달 남았습니다. 우리의 예틀 다 깨고 계십니까? 예, 망치 들고 깨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려지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작은 그릇들이, 그 틀들이요 깨져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이전엔 내가 해나갔었는데, 하나하나 내가 해나갔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시는 거 보니까. 지난주에 유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30년 전도운동 하면서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찾아왔다고. 그때 유목사님 어떻게 하셨냐면 아무것도 안 하셨대요. 그냥 문제를 놓고요 기도하셨대요. 혹시 몇 프로 이루어졌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90% 이루어졌다고. 그럼 나머지 10%는 어떻게 됐을까요? 응답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응답되어졌다면 안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요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건 응답 주시고요, 어떤 건 기다리라고 얘기하세요. 너희 그릇이 준비되어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또 어떤 거는요 안 되라고 얘기하세요. 그거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한테 드리면 그거 확인이 안 됩니다. 왜? 어차피 내가 못해서 하나님 드린 거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어떻게 확인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한테요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한테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는 거죠. 응답 안 되어지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하나님 못 하신다고 하면 그건 뭘까요? 아직 아니거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그 길을요 우리에게요 알려주신대요. 이 사실을 오직 말씀으로, 무슨 말이냐? 강단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가지고 전 우리 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매일매일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지를, 되게 무서운 말이죠, 나를 통해서 바라봐. 우리가 다 같이 들었던 그 말씀이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지 한번 바라봐. 그럼 지난주에 성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요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참된 언약으로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이루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하나님 머뭇거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언약의 말씀이 우리 후대들께,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현장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성취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모든 현장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귀중한 전도자의 삶, 언약을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일교회 모두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의 현장, 가문의 현장, 지역의 현장, 직장의 현장을 하나님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 선교사의 전도자 응답 누려나가는 우리 일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